한국의 지성인의 대표, 지성인의 큰 산맥이라고 불리워지는 이어령 박사님을 아마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이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출연하셔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분은 원래 이제 무신론자였죠. 근데 딸의 전도를 받았습니다. 그 딸도 굉장히 정말 유명하고 똑똑한 딸이었는데, 이제 미국으로 또 유학을 가서 또 거기서 변호사가 되고 또 검사가 되고 지내다가 나중에는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선교도 감당하신 그런 분인데, 이 딸에 의해서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 믿고 나서 바로 세례를 받게 되는데, 세례는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온누리 교회 유명한 그 하영조 목사님, 지금 이제 소천하셨습니다만 하영조 목사님으로부터, 그것도 일본에서 세례를 이제 받았습니다. 이분이 이제 세례받고 신앙생활 쭉 하면서 종종 이런 질문을 받는다고 합니다. 아니, 당신이 이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이 도와줘야지. 그렇게 자네가 사랑하는 딸이 왜 암에 걸려서 죽고, 또 당신에게 세례를 줬던 그 목사님은 나이가 아주 많은 분은 아닌데 그분도 또 돌아가시고, 이거 좀 그런 거 아니냐. 하나님이 계시면 죽지 말아야지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일리가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어령 박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진화론을 연구한 찰스 다윈을 아시죠? 이 찰스 다윈도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쭉 신앙에서 자라다가 그가 너무 아끼고 정말 이뻐하던 소중한 딸이 죽게 됩니다. 그 딸의 죽음 앞에서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큰 실망을 하게 되고, 그후부터 이 찰스 다윈이 무신론자가 됐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내 뜻으로 무엇을 이루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됐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느냐? 본인이 원하는 게 다 되는데 왜 예수를 믿느냐? 왜 하나님을 믿느냐? 내 힘으로 극복을 못하니까.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을 찾고 예수를 믿는 거지.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히려 그 딸의 죽음 앞에서 또 그 세례주신 목사님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 저게 바로 내가 가는 길이구나. 내가 그저 편안한 일만 일어날 것이고,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일어날 것이고, 마치 도깨비 방망이에 뚝딱 두드리면 내가 원하는 게 다 된다면,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길이라면 내가 가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라고 떠나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분이 정말 말씀을 제대로 깨달았구나. 제가 좀 놀랐습니다.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를 믿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도끼의 방울에 뚝 두드리면 내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 특별히 오늘 바쁜 중에도 이렇게 초대받아서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그저 어떤 복받고 잘되고 내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지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 한 분 한 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은 선택이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죄송한데요, 지난주에 제가 믿음은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롯이라는 조카가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과 조카가 이제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살게 되는데, 식솔이 늘어나고 또 가축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식솔이 늘어나니까 또 가축이 늘어나니까 그 광야에서 물이 더 많이 필요하죠. 또 풀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살 공간이 더 많이 필요하죠. 그런데 제한된 지역에 살다 보니까 조금 불편해지기 시작했고, 그 목자들, 그 양을 치는 목자들이 서로 막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본 이 아브라함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같은 가족이고 친척인데 이렇게 다투어서 되겠느냐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선택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아브라함이 당연히 이 조카기 때문에 손 아래 사람이고 어떤 선택과 결정할 수 있죠. 자, 이거 이렇게 해서 너는 여기 가서 살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여기 선택하게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권리를 내려놓고 손아래 조카에게 너가 선택을 먼저 해라 라고 우선적인 선택권을 줍니다. 조카 롯이 보니까 그 요단 들녘을 바라보니까 물이 넉넉하고 참 살기 좋아 보이는 그런 현실을 선택합니다. 그 지역은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남겨진 땅은 척박한, 별로 앞이 보이지 않는, 보장되지 않은 그런 땅에 남겨지고, 아브라함은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합니다. 이제 오늘 이것이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인데요, 거기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제 롯이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좋은, 물이 넉넉한, 앞으로 보장된 것처럼 보이는 좋은 지역을 선택하여 떠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신에게 남겨진 땅, 물론 자기 양보했죠. 좋은 마음으로 양보해서 이렇게 다 했지만 막상 자기에게 남겨진 땅은 별 볼일 없는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좀 마음이 섭섭했으리라 생각돼요. 한편에 좀 마음이 외롭기도 하고 아마 좀 힘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뜻으로 양보도 하고 말이죠. 그래, 좋게 하면 좀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정작 우리의 현실은 생각대로 안 풀리고 오히려 손해가 오고, 때로 힘들고 때로 외로운 그런 상황들. 사실은 바로 그런 때에 처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이죠. 아마 여러분 중에서는 지금이 그런 때에 있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런저런 삶의 어떤 장벽 앞에 설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기약 없는 약속이라고 하는 제목을 오늘 붙여보았는데요, 이 기약 없는 약속, 아브라함의 인생에 따른 기약 없는 약속이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첫 번째는 이 롯이 떠난 후에, 조카 롯이 이제 좋은 곳을 떠났지 않습니까? 힘든 시간이었어요. 아브라함, 롯이 떠난 후에 힘든 시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바로 그런 힘든 시간 속에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좀 전에 우리 김영지 자매님이 간증했잖아요. 정말 너무너무 잘 나가다가 참 마음이 공고해지고 힘든 그런 시간 속에 하나님이 우리 김영지 자매를 찾아오셨듯이 말이죠. 오늘 14절 말씀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아라. 롯이 떠나고 마음이 힘들고 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룰 것이다. 그러면서 16절에 말하기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지금 이 힘든 상황 속에 있는 힘든 시간 속에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리니 내가 하리니 내가 주리라. 참으로 힘든 시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3번이나 반복적으로 주어졌습니다. 이 말은 확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요, 아브라함아, 너가 지금 당장 눈앞엔 보이지 않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말고 그 너머에 있는 멀리 좀 바라봐라. 보이지 않는 나의 약속이 이루어질 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라 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 보면 그렇죠. 뭐가 있습니까? 다 둘러봐도 척박한 땅, 광야밖에는 보이는 게 없는데 도대체 하나님 뭘 보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이는 게 없어요. 다른 롯은 잘 살고 잘 되는데 저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원망의 마음이 아마 올라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시면서 때로는 이제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내가 좀 하나님 의지하고 제대로 좀 살아보려고 하면 일이 쫙쫙 풀려야지 않습니까? 모든 게 다 잘 되고. 그런데 생각보다 안 변하는 자녀들이 좀 이렇게 변해야 되는데 안 변하는 자녀, 안 풀리는 직장, 안 풀리는 사업, 안 풀리는 이런저런 일들, 때로는 안 풀리는 건강, 심지어 때로는 소통이 잘 안 되는, 그렇게 내 마음을 잘 몰라주는 그런 배우자, 그런 남편, 그런 아내, 그런 자녀 혹은 그런 부모, 이런저런 어렵고 힘든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시죠? 오늘 이제 처음 초대받아 오신 분들도 여러분의 삶이 생각보다 이런 힘든 속에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좀 멀리 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런 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시간이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합시다. 멀리 좀 바라봅시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지난 시절이 이렇게 필름처럼 싹 스쳐 지나갔어요. 저에게도 이런 아브라함 같은 힘든 그런 상황,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참 힘든 시간들이었죠. 저는 일반 대학을 나오고 신학대학원을 갔습니다. 신학대학원을 가면 이제 다들 이제 전도사가 되죠.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 3학년이 됐는데 저와 같이 공부하던 동기들이 거의 다 결혼을 하고 이제 저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이 이제 다 결혼을 막 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였습니다. 당시에는요, 요즘은 조금 이제 상황이 바뀌었지만 제가 벌써 한 5, 6년 전이죠. 그 당시에는요, 보통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이제 교회로 학교 다닐 때는 이제 파트 사역자지만 졸업을 하면 전임 사역을 나가게 됩니다. 일반 교회로 전임 전사 혹은 전임 이제 이렇게 목사 이렇게 사역을 나가게 되는데 그 당시는요 총각 전도사는 전임으로 잘 뽑질 않았어요. 결혼한 전도사를 전임으로 주로 교회에서 뽑는 것을 좀 편안해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대학원 졸업하기 전에 다 결혼하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입학할 때는 별로 결혼한 사람이 없는데 그 3년 사이에 대부분 결혼을 다 하고 또 이제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마음에 나도 이제 졸업할 때가 되고 전임 전도사로 나가야 되는데 결혼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당연히 했습니다. 열심히 이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또 뭐 우리 교수님도 소개시켜주고 친구들도 소개시켜주는데 소개를 받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저는 뭐 웬만하면 그냥 가야겠다 생각을 하는데 웬만하면 잘 안 올라가더라고. 근데 내가 생각했어요. 그래, 맞아. 내가 시골 출신에 내가 뭐 특별히 가진 것도 없고 그렇다고 뭐 제가 뭐 또 여러분 알다시피 뭐 또 외모가 또 탁월하게 또 이렇게 또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뭐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들이 뭐 별로 이렇게 호감을 안 가졌어요. 그 저는 이제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내가 이제 3학년 1학기도 끝나가고 2학기 가는데 그 제가 할 수 있는 거 없었어요. 기도 외에는. 그때 제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이 내게 있었어요. 그거 뭐 외에는 뭐 특별히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보통 기도를 해서는 이게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밤 9시가 되면요. 그 우리 신학대학에 큰 강당이 있어요. 깜깜한 불을 꺼놓은 이거보다 좀 더 큰 강당이 있는데 그게 제가 밤 9시 되면 가서 기도를 했어요. 불을 지저면서 주여 장가를 보내 주시옵소서. 1시간 동안 기도했어요. 1시간 동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정말로.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서 뭐 소개시켜 주기도 하고 이렇게 많았는데 이게 또 안 돼요. 그래서 작전을 바꿨어요. 이거 가지고 안 되는구나. 산으로 가자. 제가 기숙사에 5학기 있었습니다. 장가를 못 가니까 계속 기숙사에 사는 거죠. 기숙사 뒤에는 산이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산으로 기도실 옮겼어요. 밤 10시에 산에 올라가서 1시간 동안 기도했어요. 부르짖으며 주여 장가를 보내 주시옵소서. 그러다가 한 자매를 소개받았습니다. 처음 만난 날 그 자매는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신학을 하게 됐는지 물었어요. 그 전에 만난 자매들 뭐 그런 것도 안 물어보더라고. 그냥 차 한잔 마시고 가려고 그러고 그래서. 그래서 제가 만난 하나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신학을 하게 됐는지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어떻게 내가 이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됐는지 이야기를 쭉 해줬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죠. 나에게는 꿈이 있고 내게는 비전이 있다. 나는 앞으로 공부 이제 졸업을 하면 난 유학을 가고 싶은데 유학을 가서 공부를 좀 더 해서 좋은 목사가 되고 싶다.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막 했습니다. 사실 그때 또 그런 기도를 제가 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근데 사실은 그 당시는 어찌 들어보면요. 좀 이게 황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기약이 없어요. 왜냐하면 뭐 제가 어디 그렇다고 뭐 외국에 있는 학교에 어플라이해서 오퍼를 받은 것도 아니고 제가 무슨 뭐 돈이 많아가지고 마음대로 유학을 떠날 수 있는 그런 형편도 못 되고 그렇다고 제가 뭐 탁월한 사람도 아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을 보면은 이게 막연한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기약 없는 약속처럼 들릴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럴 때 제가 그 자매를 만날 때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요. 나는 솔직히 가진 게 없다. 가진 게 없다. 결혼을 해야겠다. 그래서 나는 사실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결혼할 때 밥그릇 2개, 숟가락 2개, 생각해보면 그때 이불은 있어야겠더라고요. 이불 하나. 그리고 사글세빵. 그 당시 우리 학교 그 주변에는요, 사글세가 한 5만 원에서 한 7만 원짜리 있었어요. 사글세빵. 나는 이걸로 시작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뭐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자매가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 대목에서 다 그냥 돌았었지. 그래서 제가 시골에 있는 우리 어머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장가를 가면 얼마 정도 도와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내 기억으로 때 물어보기도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시골에서 여러분 무슨 돈이 있습니까? 아마도 한 1, 200만 원? 그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거면 되겠다. 그죠? 왜요? 숟가락 2개 사고 밥그릇 2개 사고 이불 하나 사고 사골세빵 한 5만 원, 7만 원 주면 아니 1, 200만 원 가지면은 몇 달은 버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계산이 나왔어요.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자매가 뭐에 씌었는지 결단을 하고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를 처음 만난 것부터 결혼까지 딱 2달 반밖에 안 걸렸어요. 결혼해버렸어 그냥. 왜냐하면 이 자매가 정신을 차리면 안 될 것 같아. 정신 차리면 계산할 거야. 계산하기 전에 내가 그 전에 여러 번 만나봤잖아. 계산할 시간을 주면 안 되겠더라고. 바로 그냥 사글세빵. 지금 그 자매가 잘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박수 치면 확실히 치시든지 아니면 네. 뭐 고맙습니다. 격려로 알겠습니다. 원래 내가 주부에 칼럼을 쓰라 그랬어요. 오늘 칼럼 썼는데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난 칼럼 썼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때 상황이 이런 비슷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러는데 뭐 볼 게 있어야지. 나이가 벌써 그때가 80대입니다. 80대. 75세에 부름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갈대우를 떠나서 하란에 있다가 가나안 왔다가 애국가 또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80대. 부인은 10살 어려요. 부인은 70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는 거예요. 티끌처럼 티끌이 셀 수 없는데 네 자손을 그렇게 주겠다. 아니 지금 나이가 지금 80대고 부인은 70대인데 무슨 애를 놓습니까? 애 날도 지났는데. 근데 하나님 그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기약이 없는 약속입니다. 어떻게 보면 터무니없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약속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두 번째 아브라함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행동했습니다. 멀리 본 것이죠.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18절에 보게 되면요.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이제 틀을 닫고 살면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려 우리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헤브론은 중요한 장소가 됩니다. 이제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아브라함의 신뢰였습니다.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만 아브라함은요 100살 됐을 때 부인이 90살이잖아요.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들을. 그리고 그 아들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자손들이 전 세계로 퍼져가면서 나중에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그 자손에서 태어납니다. 멀리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를 볼 때도요 멀리 보시기 바라요. 지금 여기보다 멀리 보시기 바라요. 어제 그 자매는 멀리 본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요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영국에서 편지를 제가 받았습니다. 런던에 있는 교회는 자그마하지만 와서 목회하면서 공부할 생각이 없느냐라고 하는 편지였어요. 제 주소도 몰랐기 때문에 제가 섬기던 그 유년부 전사했는데 그 교회로 편지가 왔어요. 여러분 그 편지를 받고 제가 아무것도 모르죠. 상황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가 그렇다고 가진 돈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간다고 보장된 길이 있습니까? 제가 무슨 학교를 오프를 받았습니까?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토록 이르리라. 이 말씀이 제게 탁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때 런던 가서 영국 가서 어떻게 먹고 살지? 그런 거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왜? 계산할 것도 없잖아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영국으로 떠났습니다. 그 영국이 저에게는 헤브론이었어요. 그냥 올라간 거죠. 그리고 영국에 가서 10여 년 동안 하나님은 저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부시켜 주시고 이런저런 준비를 시키시고 저를 만드시고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한국에 또 때가 들어오게 하시고 주님 기쁨의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기약 없는 약속을 붙잡은 아브라함, 저 역시도 기약 없는 약속을 붙잡고 떠난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처음 초대받아서 오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미가 있습니다. 이 기약 없는 약속, 이 기약 없는 약속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뭔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히브리 11장 1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도 보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냐?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거 누가 본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는 거 본 분 있습니까?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걸 본 사람이 없지만 그것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보는 거, 여러분, 천국 보이지 않습니다.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천국이 저기 보인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 믿겠죠. 고린도서 4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이게 믿음인데, 그러나 이것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보이는 길이에요. 지금은 안 보이지만. 그래서 신앙은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는 것, 보이지 않는 기약 없는 약속을 붙들고 가는 것이 신앙인의 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는 거예요. 감춰서 속에 있으니까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헤브론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거처를 정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택,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길은요,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놀라운 아브라함의 인생에 놀라운 축복의 출발점이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앞부분에서 잠시 언급했던 그 이현 교수님 있죠. 제가 최근에 한 기사의 타이틀이 이렇게 실렸어요. 이어령 교수 마지막 인터뷰. 이렇게 기사 타이틀이 떴습니다. 그 밑에 부제가 죽음을 기다리며 나는 탄생의 신비를 배웠네. 이런 제목이 부제로 달려 있습니다. 그 머리 기사가 이런 것을 마지막 인터뷰라니까 제 마음을 터치했어요. 뭔가 쭉 보니까 어느 한 그 언론사 기자와 인터뷰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인터뷰 처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 인생의 마지막 인터뷰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시작하더라고요. 이분이 현재 한국 나이 87세이시고 암 투병인데 지금 4기 정도 되나 봐요. 그런데 항암 치료를
거절했습니다. 나는 그 항암 치료받고 막 그런 시간에 차라리 내가 마지막 힘을 다해서 책을 쓰겠다. 그 자기는 책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쭉 이제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 중에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분이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죽을 때 뭐라고 해요? 돌아가신다고 하죠. 그 말이 기가 막혀요. 나온 곳으로 돌아간다면 결국 죽음의 장소는 탄생의 그곳이라는 거죠. 생명의 출발점. 이분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돌아간다는 거. 처음으로 돌아간다. 생명의 출발점, 탄생으로. 그러면서 이분이 요즘 자기가 이제 곧 출간된다고 합니다. 그의 마지막 책이 될 이 책의 제목을 탄생이라고 하죠. 탄생이라는 책을 지금 마지막 쓰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지성의 종착점은 영성이에요. 이분은 지성인의 뭐 대표분 아닙니까? 근데 지성의 종착점은 영성이에요. 지성은 자기가 한 것이지만 영성은 오로지 받았다는 깨달음이에요. 애초에 있던 그 자리로 나는 돌아갑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이분이 책도 많이 읽고 뭐 연구도 많이 하고 굉장한 분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깨닫고 보니까 이 지성은요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종착점은 영성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지성에서 영성으로 올라가려고 지금 많이 애를 쓰고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입니다. 그 딸이 이제 미국에 건너가서 공부하고 변호사 시험 치고 검사로 살아가고 또 이혼의 아픔을 겪어요. 이혼하고 또 암 걸려서 투병하고 그 많은 외로움과 아픔의 시간에 자기도 너무 사랑하지만 육신의 아버지인 자기는 그 딸과 함께 해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다 알아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는 못 해줬지만 그 딸 옆에 함께 해주고 위로해주고 했던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딸을 달래주면서 살아왔더라는 거죠. 진짜는 내 자신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진짜더라는 거예요. 그 딸의 외로움과 아픔을 달래준 함께 해준 그 아버지 하나님. 그 딸에게 물은 네 소원이 뭐냐? 아버지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이 딸도 아버지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나만 천국에 가고 아버지가 없는 천국에 나만 어떻게 쓸쓸하게 있겠어요, 아버지? 그 말 듣고 여령 박사가 그래, 내 믿을게. 내 믿을게. 그래, 내 믿을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약속에 대한 반응이에요. 이게 행동입니다. 그래, 내 믿을게. 그때 이후로 이령 박사의 삶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비록 늦은 나이에 믿었지만은 지금은 그런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이 소중하시죠? 아내가 소중하시고 남편이 소중하시죠? 부모님이 소중하시죠? 자녀가 소중하시죠? 여러분, 인생에 힘든 일이 있으시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할 수 없어서 도움 필요한 거 아닙니까? 보이지 않지만 내 한번 믿어보자. 결단하시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내 자녀가 그렇게 원하는 그 예수님,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부모가 그렇게 원하는 예수님, 그래, 내 믿을게. 결단해 보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약 없는 약속인지 몰라요. 보이지도 않는 이야기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시계는 지금도 돌아가고 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진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개인적 이야기지 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제 그 자매를 만났을 때 기약 없는 약속 아니었어요. 그런데 내가 결혼하고 나중에 살면서 내가 물어봤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뭘 믿고 나를 따라 나섰느냐 내가 물어봤어요. 그 당시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는 사지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래. 그런데 내가 이야기해 줬던 그 꿈과 비전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버스 타고 가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한번 믿어보자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 한번 믿어보자. 어떻게 사람 다 알고 한번 믿어보자. 따라 나섰는데 망하질 않았잖아요. 사실 여러분, 근데 사람은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 없으십니다. 민수기 23년 19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겠느냐. 오늘 이 시간 찬송을 한 소리를 듣고요,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옛날 찬송이라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이라는 찬송인데, 아브라함의 그 시간들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또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가사를 생각하시면 같이 한번 찬양을 듣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인생에 넘지 못할 파도가 있거든.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마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며 허덕이며 가야 하는 인생,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합니까? 이럴 땐 우릴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을 갈 수 없지만,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주님이 되신가요? 참지 못할 분노가 있거든.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우리 인생에서요,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때로 우리 인생에 참지 못할 슬픔이 있거든. 참지 못할 슬픔이 있거든. 우리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주님께 맡기세요. 때로 우리 인생에 우리가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입니다.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론 참지 못했는 그 느끼네. 우리 다같이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있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우리가 볼 때는 기약이 없는 약속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가장 확실한 생명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